큰 용사인가 작은 자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다지 넓지 않은 실내 공간이나 특별한 구별된 장소에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넓지 않은 실내 공간이나 집의 마당 같은 곳에서는 농작물을 타작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밀 타작하는 일은 넓은 곳이나 개활지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밀을 타작했다가 미디안 족속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죄다 있는 곳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도저히 그 일을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곡식을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답답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첫 말씀을 하셨나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이 지금 처한 상황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큰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파 가정은요, 이 약한 지파에서 속한 영향력이 없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 영향력이 없는 가정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이나 나나 어디에다 내놔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 말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큰 용사와 작은 자, 그리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 두 가지 이미지가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나요?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사람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저기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옛날 옛적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이적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아마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런 반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대학을 좀 가려고 하는데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증을 서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말은요, 하나님은 자기와 결국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실패와 비참,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증거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승리와 성공, 평안과 번영과 안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되고 잘 먹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잘 안 되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대응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애야,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너 말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대답에, 이 반론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이런 반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말을 얼마나 대응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너 가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이 기드온의 말처럼 내가 잘 되고 잘 풀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내가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뭔가 꼬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인생의 코너로 막 몰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마음 단속을 여러분 잘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런 생각처럼 기독교에 반하는 것,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 정신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은 모두 나를 버려도, 나를 낳은 부모조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것은요, 죄 짓고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죄 짓고 사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죄 짓고 사는데도 더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나고 내가 잘 살아서 잘 되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도무지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모든 죄 위에 교만의 죄까지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고 더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요, 지금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만일 끝까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아웃 오브 하나님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인생이고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말 아프게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슬프고 눈물 나는 인생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국률함을 가지고 불쌍함을 가지고 그 영혼 또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 또한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냐 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점은 뭐냐면요, 내 형편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의 호불호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는 기준과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은 무엇이냐?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친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자신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봅니다. 큰 용사와 지극히 작은 자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드온은 큰 용사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기드온은 큰 용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절반이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정답은요, 둘 다 맞습니다. 기드온은요, 큰 용사이고요, 동시에 기드온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큰 용사인데 왜 큰 용사일까요? 기드온이 어떤 자격이나 소양이나 어떤 성품이나 그런 스펙을 갖춰서 큰 용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말대로 정말 작은 자가 맞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성경에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 포도주 틀에서 밀을 찾아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만 봐도요, 사실 좋게 말하면 정말 신중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소심한 사람이고 새가슴입니다. 결코 큰 용사의 자질이나 면모를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큰 용사인 걸까요? 그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치듯 할 정도에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바로 기드온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14절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요,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사실 힘은 없습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의 자격이나 요건이나 자질이나 스펙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처해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아니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간과 환경이 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요, 발버둥 치면서 일을 쫓아다녀요. 투잡, 쓰리잡, 허덕이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얻은 거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이런 경험 하루에 12번도 아마 더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러려고 회사 다니나? 아, 이런 더러운 꼴 당하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거 참아내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살벌하고 각박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인가요? 뭐가 이렇게 칼부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인가요? 뭐가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까요?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힘으로, 그 힘을 토대로
여러분, 이 뾰족하고 아픈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고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용사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 날개 밑에 나의 피난처가 있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세상이 날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안식을 누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화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떤 상이 존재합니다.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는요, 의기양양하고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상의 것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의 이미지가 덧입혀져 있죠. 그런데 일이 좀 잘 안 되고 몇 차례 실패하고 계획이 꼬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감이 크 떨어지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지극히 작은 자의 이미지에 꽉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용사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이미지가요, 이 이미지가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이미지에서 쉽게 우리가 아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때 우리가 낙담도 되고요, 의기소침해지는 게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초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큰 용사와 지극히 작은 자의 이미지가 널뛰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이미지에 꽉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찌질한 인생이에요. 이렇게만 대답하면서 여러분, 평생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처럼 큰 용사로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찬영아, 너는 큰 용사로 살래? 지극히 작은 자로 살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 대답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결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기가 막힌 임재와 동행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칼부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봐주시고 큰 용사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감정으로 나를 자꾸만 치우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자꾸만 만들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나? 내 인생은 망했어. 이번 인생은 끝나버렸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